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오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께서는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의 한 1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인물들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구약의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을 좀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15주간에 걸친 시리즈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사람을 다뤄야 할 것인가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한, 또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굴까, 그런 고민 끝에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된 것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저는 에스라의 삶이, 또 그의 사역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에스라의 삶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의 삶을 만약에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포로귀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한 인물이었다. 포로귀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자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신앙 체질을 성전 제사 중심에서 토라를 따르는 삶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게 되는데요.
1차와 2차, 3차에 이은 포로 귀환 공동체들 각각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수행하게 하신 어떤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자, 1차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룹바벨 성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하는 수룹바벨 성전들이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하드웨어가 회복되었기는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고요. 또 이전과 같은 그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말라기서가 성경 구약 맨 끝에 있지만 사실은 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가 말라기서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묘사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비록 성전은 재건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모습들이 말라기서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비록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라는 것은 설치가 되어졌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 사람들의 심령,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등한시하면서 혹은 잘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 시대 가운데 중요한 그런 시대적인 과제와 또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보시고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에스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라가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한번 위치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있습니다. 1차 포로기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모세의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였다. 네,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페르시아 아마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게 이제 에스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체질을 성전 중심 혹은 예배 중심에서 토라를 따르는 삶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그 체질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인물이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였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즉 제사를 중심으로,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상의 처소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왕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적의 침입 가운데라도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으며, 또한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세우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돌보심이 있는 것이지, 그 성전 자체가 혹은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넘어지고 난 뒤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족들까지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공동체는 바빌론 땅에 들어가서 굉장한 그런 엄청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 혹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그냥 부족신 가운데 하나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보다는 연약한 분이셔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었을까?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다시 떠올리게 되어진 것은 무엇이었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경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아주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히 새로운 그런 흐름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가운데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케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그 표지는 무엇인가? 이런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전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맹목적 신앙, 혹은 그냥 제의 중심의 신앙, 혹은 제사 중심의 신앙, 의식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깊이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어요.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드릴 수도 없는 그 제사를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혹은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제사 중심의 신앙, 그냥 들어가서 의식적으로 드렸던 어떤 그 신앙을 떠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록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신앙의 칼날을 바꾸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유다이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유다이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할례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당시에 넘어가면요, 예루살렘에만 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회당은 그들의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가르치는 그 삶이 그들의 신앙의 저변으로 깔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평생 율법만 연구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보존하는데 헌신하는 그룹들이 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전의 사역과는 다른, 이전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는 다른 일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다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출신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이 제2봉사,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점을 두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타임에 카이로스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카이로스적인 타이밍을 놓칩니다. 사람이 준비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준비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지 느끼십니까? 만약 그 카이로스적 하나님의 사역을 느끼신다면 이 카이로스적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던지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결단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7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 거리로 한 900km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 아니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오면 약 한 1500km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1500km를 단 4개월 만에 오는 그런 강행군을 통해서 4개월 만에 오게 되는데, 그 4개월 동안 오려면 계산을 해보니까요, 하루에 한 16km를 걸어야 돼요. 16km면 한 2만 보 넘는 그런 거리를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서 많은 도적의 위험도 있고 혹은 질병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온갖 위험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사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함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손길로 도우셔서 그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0절에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져 않는 표현이 있어요. 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뭘 말하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기인하여,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를 결심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는 그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로 가르칠 것을 결심하였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강조되어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에스라가 율법을 깊이 연구할 것을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에스라가 성경을 연구할 걸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에스라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마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마 그걸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아마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영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새로운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야 될 것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의 삶을 연구하고 또 그 삶을 따라서 준행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야 되겠다, 그걸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지금 딱 하셔야 될 시대적 사명, 시대적 사역이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드릴 것을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혹은 자신이 보기에 지금 해야 할 것 같은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한번 짧게 살펴볼까요? 7장 11절부터 14절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면 데리고 갈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스라를 이렇게 돕겠다 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돌아가고자 한다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또한 15절부터 23절에서는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필요한 것 있으면 너희가 다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24절은 레위인들과 또 성전 봉사자들에게 대한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절, 26절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들 그리고 또 사법관들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하고, 또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하겠다. 대단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것을, 또 그 말씀을 준행할 것을, 그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단하자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가는 걸음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재정적인 모든 필요와 또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 권세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건을 조성해 주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8장과 10장, 18장과 9장과 10장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어서 2차 포로 귀환 후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경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사는 삶을 가르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의 삶이 무엇인지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삶을 또 살게 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르친 이야기가 8장부터 또 1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면서 에스라의 삶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더 특별하게 에스라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하다고 하여서 악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적 방법으로 세상적 꾀를 쓰는 사람들을 보복하고 또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역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각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얼라이닝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지 덮인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구절 뽑아서 읽는 것 이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추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음성만 듣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여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일어나야 할 운동은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 운동도 일어나는 것들을 보입니다. 찬양 운동도 일어나는 걸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불은 쉽게 꺼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삶의 영역 속에, 지역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가운데서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할 때, 이 사회는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에스라와 같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에 가치를 두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부름받은 그 지역 속에서 혹은 그 영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빛은요, 어둠은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때 이 사회 곳곳 가운데 스며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열방을 섬길 수 있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